제가 그 서울 신림동에 있는 베이비박스에서 사역할 때에 경험한 일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기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그 아기를 안고 베이비박스를 찾은 미혼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그 미혼모를 잘 설득해서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게 하였고, 실제로 그 미혼모는 1년 반 동안 아기와 함께 이제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베이비박스 그 아래에 이제 미혼모의 거처가 있었는데, 그 거처에 거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임시로 보호하고 있었던 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직원으로 일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미혼모의 아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은 후에 그 후유증으로 생후 18개월쯤 되었을 때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일입니다. 아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기의 엄마는 물론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과 또 베이비박스 및 그 미혼모와 아기를 후원하던 많은 후원자들이 많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루었는데요. 3일간 장례를 치르는 중에 그 조문을 하러 한 소아과 의사가 방문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기가 숨을 거둘 때 엄마가 아기와 함께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잠시 아팠겠지만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고 편안하게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보통 아기들은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를 세상과 자기 인생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엄마의 품에 있었다면, 엄마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정서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족과 유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겠지만 아이는 편안하게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본래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점차 학습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만 학습하게 되고 삶에 대한 집착을 강화하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다. 실제로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누가 더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할까요? 그 노인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난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죽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 품으로 가는 것 하나도 두렵지 않아 라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실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더 기피하고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학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만족하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사실 스스로 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답을 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느 정도의 삶, 어떤 삶을 살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평생 살면서 돈을 100억 정도 벌고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다가 죽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일까요?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들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1000억으로 올릴까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스라의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게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며 공부하다가 졸업 후에는 원하는 직장에 취직해서 돈벌이 잘하고 또 건강하게 살면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또 자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무병장수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며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뭐 괜찮은 삶이지 부족함이 없는 삶이지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우리말로 한많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인생, 불편한 인생, 한많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0세가 되었을 때에 비교적 젊은 나이지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에게 발탁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 인생을 시작하지만 성공을 경험할수록 그의 인생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충성을 다짐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지요. 그래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다윗이 경험한 위험과 고통을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시련이, 이 고난이 계속되어야만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여러 절규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고 해서 시인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왕이 된 이후의 일들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 간음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의 가정에 피바람이 불어닥치게 되는데 배달은 아들과 딸 사이에 강간 사건이 있었어요. 또 이로 인해서 자기의 친누이를 강간한 배달은 형제를 죽이겠다, 복수하겠다라고 하며 배달은 형제 간에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완전히 능멸하겠다 마음을 먹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자, 후에 가까스로 압살롬의 반란, 아들의 반란은 진압이 되었지만 이후에도 반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부의 권력 다툼, 그리고 말년에 자기의 실수로 초래된 엄청난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주 힘들고 매우 소란스러운 시절을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젊었을 때에는 사울에게 쫓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아들과 심지어 세바라고 불리우는 불량배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4절에서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인생, 부족함이 많은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인생을 보냈다고 한다면 왕이 되었다 한들 인생 말년에 나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왕이 되었다 한들 매일 쫓겨다니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재임 중에 전쟁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죽었어야만 했다면 이것이 어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자기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시편 23편 6절 앞부분에 보면 내 평생에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나 나이를 먹었을 때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리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라다프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따르다, 따라가다와 같이 수동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언가를 맹렬히 뒤쫓다, 맹렬히 추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편 이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주어로 동사죠. 동사는 뭘 취해요? 주어를 취하게 되는데 주어로 적 또는 사악한 계획 등의 단어와 연결되어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사악한 마귀가 나를 맹렬히 뒤쫓고 있다와 같이 주어를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좀 적대적인 의미의 단어를 주어로 사용해서 그것이 나를 쫓는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다프는 6절에 주어로 쓰이고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는 문장에서 보면 주어가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주어인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주어와 따른다라고 하는 동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따르리니라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되고 있냐면 follow라고 하는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렇게 적절한 단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추격하다 또는 맹렬히 뒤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의 펄수 또는 chase down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어울린다라고 번역에 있어서 어울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 문학적인 언어로 시적 반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시적인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다윗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쫓기는 인생,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 자기를 맹렬하게 뒤쫓던 것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적대자들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은 평생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 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시점에 어느 날 인생을 되돌아보니 자기를 뒤쫓는 것이, 자기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던 것이 적들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맹렬하게 뒤쫓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어릴 때에 목동이었죠. 사자가 자신을 먹으려고 쫓을 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을 때,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을 때에도 또 아들을 피해 피난 가는 자신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왕에게, 다윗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괴로워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흙수저로 태어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백도 없고 복도 없냐며 한탄을 하고 괴로워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자신을 맹렬하게 쫓아다닌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의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맹렬히 뒤쫓고 있는 것이 세상의 사악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아 매일 두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실패를 해요. 그리고 건강이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계획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가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극한 배신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런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찬 채 자기의 인생을 회고할 때에 참 내 인생은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 내 인생은 참으로 한많은 인생, 결핍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맹렬히 뒤쫓는 것이 질병이요, 불화요, 불행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뒤쫓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개역 한글에서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아기가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어떤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시편 23편을 외우고 날마다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어려움에 주목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들만 자꾸만 일어날까?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혹시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과거가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과거에 해석되지 않은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옛날에 참으로 불행하게 여겨졌던 나의 집안, 그리고 참으로 불편하게 여겨졌던 나의 과거, 그리고 재수없게만 여겨졌던 나의 모든 과거의 경험, 행적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은혜 안에서 나의 인생을 맹렬하게 추격하였던 것이 적들의 공격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맹렬히 쫓는 것은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거하는 것이, 비싼 집에 거하는 것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으로 그동안 여겼던, 나에게 고통으로 여겨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 고난에 주목하고 그 고통에 주목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맹렬히 쫓아오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정말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었습니다. 고백하시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